카톨릭 교회 진리에서 떠난 교회 제2장 거짓 교회와 참 교회와의 비교. 바른 교회와 바른 예배에서 떠난 로마 교회는 참 교회라고 할 자격이 없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는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이다. 따라서 이 일이 건전하고 순결하게 유지되는 곳에서는 도덕적 과실이나 병폐가 있더라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즉 중요한 교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모든 신자들이 인정해야 하는 신조들을 말살하지 않는 과오, 그리고 성례에 대해서 주님의 합법적인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복시키지 않는 과오는 용서해야 된다. 그러나 필수적인 교리의 핵심과 성례의 효염이 파괴될 때에 확실히 교회는 죽게 된다. 목을 찔리거나 심장에 치명상을 입은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표징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순수한 말씀의 선포와 성례 집행, 세례와 성찬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 그 교회가 도덕적인 과실이 있고 좀 목회자가 부족하고 성도들 중에 악인들이 섞여 있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거기서 교회됨을 없앨 수 없다.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서 선포되어질 때,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복음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왜곡되어져서 선포되어질 때, 그런 때는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된다.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분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됐잖아요.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캐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라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이죠. 두 번째, 카톨릭 교회는 부패했으며 배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과 만나기만 하면 거의 명백한 우상숭배로 더러워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통의 중심 유대는 미사인데 이것을 우리는 가장 큰 신성모독으로 가장 혐오한다. 다니엘과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으리라고 예언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왕국의 수령과 기수는 로마 교황이다. 카톨릭 교회들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거의 파묻혀 숨겨졌으며 복음은 타도되었고 경건은 추방되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거의 말살되었다. 내가 카톨릭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비록 비참하게 분산되어 있지만 기적적으로 보존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논의에서 특히 유의해야 하는 표지들이 없으므로 나는 그 교회들에는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합법적인 교회 형태가 없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단 중에서 어떤 이단은 거기 빠지면 구원이 하나도 없는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통일교. 어떤 사람이 통일교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래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여호와 증인. 이런 것들은 아예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이단 중에서도 그 교리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구원이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어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캐톨릭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아니면은 아무튼 구원파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교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구원이 없어요. 너무나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캐톨릭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비참하게 분산되어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카톨릭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따라가거나 그들의 교리를 따라가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캐톨릭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교리를 그대로 따라갔을 때 과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의 중심은 바티칸인데 바티칸에 있는 그 교리를 그대로 따라갔을 때 우리가 지금 그 교리들을 볼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 교리들을 하나하나 따라갔을 때 과연 이러한 교리를 자기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럼 그들의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오류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켈빈은 기독교학의 사권에서 로마 교회의 오류와 타락상을 방대한 지면을 할애해서 비판한다. 사권이 이만큼 두꺼운데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로마 교회에 대한 비판이에요. 로마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굉장히 방대한 분량에 걸쳐서 비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종교개혁 시대보다 지금이 더 타락했어요. 그 시대보다도 더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 때 1500년, 600년 어간에 있었던 잘못만 지적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거 플러스 그 이후에 계속적인 타락돼 왔던 모습. 그래서 현재 캐톨릭의 모습을 오늘 좀 같이 보려고 그래요. 종교개혁 시대 때 캐톨릭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캐톨릭의 교리와 지금 현재 캐톨릭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제 스승이었던 그 김명년 교수님이 쓴 바른교회 바른신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거기 있는 내용들 가지고 현재 캐톨릭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카톨릭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마리아, 교황, 고해성사, 뭐 이런 개념들이 생각나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부분은 제가 읽고 좀 내용이 많아서 어떤 부분은 그냥 쭉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베드로 수익권과 로마 교황 수익권.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모든 사도들 중에 으뜸되는 사도다. 심지어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가 기초가 돼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가 받은 이 권한을 천국 열쇠를 자기 밑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황들에게 이어서 계속 그 열쇠를 양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대행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황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임명받은 각 지역의 주교들이 그 주교들 다스리는 교회가 진정한 사도적인 교회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적인 교회 속에 진정한 천국 열쇠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형교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내 한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캐톨릭에서는 1000명이 모여도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2명이 모여도 사제가 그 가운데 있으면 교회가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 예수님, 베드로, 교황 쭉 내려와서 사제까지 이어지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보는 거죠. 그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된 근거가 있어요. 나름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사도권 계승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본문에 의거해서 그리스도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켈빈 같은 경우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고 뭐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이 반석이 뭐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할 때 베드로라는 말의 원어는 페트로스라는 남성 명사이고 반석은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구절을 좀 정확하게 풀면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페트로스다. 그리고 네가 고백한 그 진리는 반석, 페트라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이해해야 정확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구절만 놓고 보면 이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 이것을 시선을 이렇게 돌리면 베드로로 볼 수도 있어요. 또 시선을 이렇게 돌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정확하게 뭐를 얘기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걸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성경 전체의 시각을 통해서 그 본문을 보는 게 그 본문에 대해서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죠. 만약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베드로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절이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계승자가 틀림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등장하는 최초의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당연히 누가 돼야 됩니까? 베드로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자기 역할을 부여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등장하는 최초의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느냐? 현재까지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수장은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을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 추정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바울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기는 3명의 지도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야고보, 게바, 요한. 게바는 베드로죠. 야고보, 게바, 요한의 순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걸 개신교에서는 이게 아마 서열일 거다. 이렇게 보지만 캐톨릭에서는 그냥 무작위로 3명을 쓴 거다. 이렇게 보죠. 만약 이게 서열을 나타내는 거라면 이 캐톨릭의 사도권 계승이론은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이 3명의 이름이 꼭 서열일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작위로 지도자 3명을 나열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이게 서열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도회의의 장면에 보면 이 회의의 의장이 야고보였다라는 것을 상당히 암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회의에서 베드로는 참석하고 베드로의 발언은 참고 발언의 성격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회의를 주재하고 결정짓고 공포하는 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2절 이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을 왜 두려워했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면 그 권한을 이어받는 사람이라면 야고보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는데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비겁한 행동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라고 하면 어떻게 감히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고 책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바울은 단 한 번도 베드로를 자기보다도 조금이라도 높은 사도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어요. 바울은 언제나 베드로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는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승자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근거가 거의 없죠. 그런데 만약에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좋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라고 하자. 예수님이 정말 자기 권한을 전폭적으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권을 물려받았다고 치자. 그렇다고 했을 때 로마의 교황이 로마의 최고의 수장이 베드로의 계승자라는 증거는 또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정권을 물려줬다 치자. 베드로가 그 밑에 있는 로마 교황들에게,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자기 권한을 물려준다고 했던 그런 기록이 초대교회 문헌에서 한 군데라도 발견되는 데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많은 초대교회 문헌들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어디 한 곳에서도 베드로가 내가 가진 이 권한을 로마 교회의 지도자에게, 최고 지도자에게 내 권한을 물려준다 라고 직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문서가 한 군데도 발견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캐톨릭은 뭘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느냐? 캐톨릭의 근거는 베드로의 후계자가 그 로마의 주교인 교황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베드로가 목회를 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로마의 주교가 이 베드로의 권한을 이어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30쪽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과연 로마에서 순교했느냐?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문헌인 클레멘스의 편지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 시대에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언급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문헌에 따라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것과 로마 교황의 수위권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 죽은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수장이 베드로의 권한을 이어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의 주교가 그리스도의 권한을 대행해야 되는 그런 논리가 나와버리는 거죠.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유대인의 사도였어요. 그러다가 그가 말년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당하게 되죠. 베드로가 죽을 때 자기의 권한을 로마의 주교에게 양도한다라고 말을 남긴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죽은 장소가 중요해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으니 로마 감독이 교황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한 예로 어떤 신학대학 총장이 시골에 가서 설교하다가 돌아가신다면 그 시골교회 목회자가 그 신학대학의 총장을 이어받아야 되느냐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죠. 철저한 허구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승자이고 로마 교황이 베드로의 계승자이며 로마 교황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임명된 주교만이 이 예수님의 사도권을 계승한다라는 이 교리는 성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허구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됐느냐? 초기의 기독교는 5개 교구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교구, 5개의 교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로마 교회는 서방에 속해 있었고 나머지 4개는 동방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각 교구 감독들 간에 권력 싸움이 있었는데 신학적인 정통성이 없던 로마 교회에서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수장이 로마 교회의 감독이 전체의 교황이 된다라는 베드로 수위권을 내세운 거예요. 동서교회의 권력 싸움에서 서방 교회가 권력을 잡기 위한 조작극이었던 거죠. 그럼 최초의 교황은 누구냐? 590년에 있었던 그레고리 1세예요. 베드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나는 교황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때부터 대를 이어서 로마 교회에서 이제 교황권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계승한 분은 누구냐? 그것은 죄 많고 허약한 인간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승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늘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그 어떤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고 이 보혜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임하게 됐던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진정한 사도로 만드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진정한 성직자도 이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진정한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사도성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사도성은 로마의 교황에 계속 이렇게 내려온 사제가 있는 게 교회의 사도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사도가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 사도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죽었지만 사도들의 말씀인 교훈, 즉 이 복음은 우리에게 남아있죠. 오늘날 교회가 사도들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사도들이 남긴 말씀과 그들의 교훈과 이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도들에게 복종하는 게 되죠. 그러므로 사도적 교회는 사도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인데 곧 사도들의 말씀과 교훈과 복음으로 구성된 성경에 순종하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사도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교회는 사도성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론. 현재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마리아론은 핵심적으로 5가지로 추릴 수가 있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로마 카톨릭의 정통교리, 바티칸에서 정통교리를 선포하거든요. 그걸 공의회라 그래요. 공의회에서 정통교리를 선포해요. 그 정통교리에 따르면 거기서 핵심적인 마리아론의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었고 죄 없는 삶을 살았다. 세 번째는 마리아는 육체를 가지고 승천했다. 네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고
교회의 어머니이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신다. 다섯 번째, 구원 사역에 있어서 마리아가 중재한다. 이 다섯 가지가 현재 정통 카톨릭 교회의 핵심 마리아론 교리예요. 하나씩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는가? 물론 아니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도 아들과 딸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 그리고 저 어머니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 아니냐. 형제들도 우리 다 안다.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형제 있지 않냐.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예수님을 배척할 때 배척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이 증언에 따르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최소한 아들이 4명이 있고 딸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여러분, 이 공의회라는 것은 교황이 소집을 해서 전체 주교회의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결의된 결의문은 모든 신자들이 따라야 되는 카톨릭의 핵심적인 신앙의 교리는 이 공의회에서 나오게 돼요. 가장 최근의 공의회는 뭐냐면은 1962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예요. 이게 가장 최근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때 교리가 지금 캐톨릭의 가장 중심 교리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최근의 공의회였으니까 이때 선포된 교리들이.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리를 거부하면 캐톨릭에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리를 모든 캐톨릭들 다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돼 있어요.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뭐라고 선포했느냐면은 먼저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시며 영화로우신 평생의 동정이신 마리아를 생각하며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명백한 오류이고 성서와 위배되죠. 카톨릭 신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개념은 이 사촌 형제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 동안 동정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조그만 원어를 공부했던 사람은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죠. 사촌 형제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네푸시오스라고 고로새서 4장 10절에 분명하게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델포스라는 친형제를 얘기하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카톨릭에서 왜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설을 주장하느냐? 그것은 교황이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설을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이 이런 헬라어도 몰라갖고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하느냐? 아니에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그 이유는 수녀원 제도의 존속을 위해서예요. 이 캐톨릭이 돌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는 수녀들의 헌신에 있어요. 수녀들이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이 수녀들의 헌신이야말로 캐톨릭을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이 수녀들이 헌신을 포기해버리면 캐톨릭 시스템은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들이 정말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평생 그리스도께 자기 몸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헌신과 섬김이야말로 캐톨릭을 캐톨릭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수녀들이 왜 결혼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느냐? 그들의 이상이 마리아이기 때문이에요. 수녀들의 이상형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결혼하지 않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 이론이 무너지게 되면 수녀들이 다 결혼해야 되죠. 굳이 결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수녀원 제도가 존속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됐음을 알고서도 끝까지 주장하는 이유는 이 수녀원 제도의 존속을 위해서 그렇게 공포하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수녀들은 그 마리아의 자기들의 이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런 헌신과 섬김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잘못된 기초 위에선 헌신이죠.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 이론은 수녀원 제도의 존속을 위해서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역사적 진실은 아니죠.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시킬 때 동정녀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가 평생 동안 동정녀로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럼 마리아는 애당초 원죄가 없었고 죄 없는 삶을 살았는가? 1854년 12월 8일 교황 피우스 9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은총의 특전으로 원죄에 무유되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되었다라는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소위 마리아의 무염시태 교리라고 하는 이 원죄가 없다라는 이 교리는 19세기 중엽에 비로소 공식적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의 캐톨릭과 개신교의 논쟁점이 아니라 오늘날의 신학적 논쟁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무염시태 교리는 기독교 강요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이 시대에는 누구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캐톨릭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캐톨릭 신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나 그의 신학 사상이 캐톨릭 신학의 근간을 이뤄요. 근데 이 13세기 카톨릭의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조차도 무염시태 교리를 부정했어요. 그리고 트랜스 공의회라고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서 유럽을 퍼져나가니까 이 캐톨릭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유럽이 다 개신교로 넘어가겠다 하고 자체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그걸 반종교개혁이라 그래요. 그 반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개신교가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죠. 그때 있었던 대표적인 회의가 1545년에서 1563년에 있었던 트렌트 공의회예요.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도조차도 이 문제는 반대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견해를 얻어낼 수 없었던 교리예요.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 이들은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마침내 티 없이 깨끗한 동정녀께서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아니하셨으며 라고 피우스 교세의 교의가 추인되었습니다. 천주의 성모는 아무런 죄에도 물들지 않으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마리아에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들은 마리아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시키는 거죠. 세 번째, 마리아는 육체를 가지고 승천했는가? 이것도 종교개혁 시대 때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20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선포된 교리예요. 1950년 11월 1일 교황 피우스 12세는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녀이셨던 하나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의 생을 마치신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지상 생활을 마치신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으시어 주님으로부터 천지의 모후로 추대받으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승천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계신다는 거죠.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는 교황의 자의적인 결정입니다. 이 마리아를 예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만들려는 그 카톨릭의 의도는 성경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형론이 등장해요. 로마서에 보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은혜가 임했고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 아담의 실패,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이들은 이런 유형론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면은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왔고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이 임하게 됐다라는 이런 마리아론으로까지 확장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근거는 전혀 성경에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자의적인 결정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마리아론을 강화시키고 수녀들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거죠. 네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고 교회의 어머니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신조로 공식적으로 인정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431년 에베소 공의회의 초점은 마리아론이 아니었어요. 그때 핵심은 기독론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때 치열하게 싸웠던 문제가 예수님이 과연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냐? 아니면 신성이 부족한 인간이냐?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리고는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에베소 공의회의 결정이었어요. 예수님의 신론을 선포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 표현되었는데 그때 그 포인트는 마리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라는 데 초점이 맞춰진 논쟁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변형시켜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시고 천상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고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라는 교리로 전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상 천하의 모우이시고 그 모성은 천상에서도 계속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분으로 파악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마리아가 인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중재자가 될 수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과 협력했던 분이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신 분이고 지금도 마리아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있는 구원의 중재자다라는 게 그들의 교리예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에 따르면 마리아는 우리의 변호자이고 구원의 보조자, 협조자, 중재자이다. 그리스도는 효성이 지극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청을 가능한 한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모성애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마리아와 깊이 결합되도록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권고하고 있어요. 근데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더불어 바울의 말에 따라 우리의 중재자는 한 분뿐이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공적인 교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카톨릭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 우리는 마리아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도 인정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 그 두 교리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중재자다라는 교리도 있고 그렇지만 마리아도 구원의 협력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는 뭐냐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예수님을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인정해 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이런 은총의 중재자로서 마리아론이 아주 부각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리구리라는 카톨릭 학자가 쓴 마리아의 영광이라는 책에 이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이 책은 한 100판 이상 인쇄된 카톨릭에서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리구리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두 개의 사닥다리가 있어요. 근데 왼쪽 사닥다리 위에는 예수님이 있고 오른쪽 사닥다리 위에는 마리아가 있어요. 이 리구리가 환상 속에서 먼저 왼쪽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다가 중간쯤 가서 하늘을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얼굴로 진노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리구리가 깜짝 놀라서 사닥다리에 떨어져요. 그리고는 오른쪽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 보니 마리아가 아주 자애로운 표정으로 자기를 자비롭게 맞아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리구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표현함과 동시에 아들이 그 모친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효성이 지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에게 잘 부탁해 놓으면 마리아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잘 얘기해 놓으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해 놓으면 예수님이 그걸 감히 거절하지 않는다. 그의 효성 때문에 거절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가는 것보다 훨씬 유효하다라고 그 책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교리들이 나오느냐? 사실은 카톨릭에서 이런 마리아론이 발전하게 된 것은 복음에 대한 무지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수용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포용해 주시는 분이신가 인자하신 분이신가 하는 걸 몰라요. 복음의 핵심을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용납받고 싶은 걸 누구에게 투영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투영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모성애에다 투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마리아를 빌어서 자비하신 신에 대한 그런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죠. 세 번째, 성사제도와 성직자의 사제권.
이른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는 두 가지 성례가 있죠.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에요. 캐톨릭은 7가지 성례가 있어요. 세례, 성찬, 신품, 고백, 견진, 혼인, 종부예요. 이 신품, 세례, 성찬 알겠고, 신품은 신부들이, 사제들이 안수 받아서 사자가 되는 그 신품 성사를, 고백 성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해 성사라는 거고, 견진은 우리 같으면 입교식 같은 거예요. 혼인 성사는 결혼식이고, 종부 성사는 임종할 때, 돌아가실 때 하는 거예요. 종부 성사가 요즘은 병자 성사로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종부 성사는 죽기 직전에 딱 종부 성사를 받으면 그동안의 대제, 소재 이런 것들이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죽기 직전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가서 종부 성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를 다 용서함을 행하는 종부 성사를 했어요. 그럼 종부 성사가 끝나면 이분이 딱 돌아가 주시면 이게 악과 탁탁 맞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서 또 오래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살면 또 죄를 짓잖아요. 종부 성사하고는 이게 바로 죽어줘야 이렇게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으로 바로바로 갈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종부 성사를 받은 분들이 자꾸 살아나 버리니까 병자 성사로 바꿨어요. 그래서 꼭 죽을 때가 아니더라도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는. 1439년 플로렌스 회의에서 공적으로 7성례가 채용되었고 현재는 종부 성사란 말 대신에 병자 성사를 쓰고 있다. 이 7가지 성사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성직자들이 죄를 사하는 사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이 고해 성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카톨릭 교회에 가면 우리 죄는 카톨릭 사제들에 의해서 사죄가 되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범죄가 용서받는다고 가르쳐요. 이 카톨릭은 대죄와 소죄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대죄는 우리 구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죄예요. 소죄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나 어떤 건 대죄고 어떤 건 소죄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대체로 살인, 강도, 교만, 성적 범죄 이런 것들은 대죄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통 소죄로 보죠. 그런데 구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대죄는 반드시 고백해서 이 고백 성사, 고해 성사를 통해 사제를 통해 사죄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 은총을 받은 영혼도 자기 잘못으로 대죄 하나만 범해도 그 순간 고스란히 생명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다시 마귀의 우란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사람도 다시 고해 성사를 통해서 대죄를 용서받으면 회복이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카톨릭의 주장은 작은 죄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큰 죄는 반드시 사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고해 성사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얻은 구원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건 필요하지만 큰 죄를 지었을 때마다 신부 찾아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고백해서 그 죄를 다시 용서받아야만이 구원이 회복되어지는, 구원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캐톨릭의 이런 교리는 사제들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상당 부분 찬탈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세리의 기도는 죄 용서가 하나님과의 인간의 직접적인 만남의 사건이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직접 상달이 되어졌고 예수님에 따르면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사제에게 가야 된다라고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네 번째, 교황과 교회의 무호성. 현재 교황이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죠? 베네딕토 16세. 한 중학생이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어쩜 나랑 같은 나이에 벌써 교황이 되었을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16세에. 아무튼 오늘날 카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호성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가 무호하다. 두 번째는 그 교회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주교단이 무호하다. 세 번째는 그 교황이 주재하고 있는 공의회가 무호하다.
이 세 가지 무호성을 2차 바티칸 공회가 전적으로 선포를 했죠. 근데 이 세 가지 무호성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교황의 무호성으로 집약이 돼요. 이 교황의 결정이 정말 무호하냐? 그 유명한 갈릴레오 재판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교황 바오로 5세, 또 교황 우르반 8세는 갈릴레오를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선언했고 갈릴레오를 고문하고 종교재판소의 지하 감옥에 가뒀습니다. 1691년 5월 5일에 금서목록 총회는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금소로 정하고 지구가 돈다는 이론은 성서와 완전 위배되는 것으로 탄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갈릴레오 재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캐톨릭에서 인정을 했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교황의 무호성, 교황의 무오류성은 교황이 그 권자에 앉아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선포할 때 이것은 무호하다라고 교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가 그 권자에 앉아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선포할 때 그것은 무호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근데 정말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황 오류의 근거는 역사 속에 무수히 많이 있어요. 끝도 없어요. 교황 식스투스 5세는 라틴 성경인 불가타의 옛 번역을 좋아해서 그 책의 무호성을 주장했는데 이 옛 번역을 조금이라도 고치는 자는 출교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그 후에 형편없는 작품으로 밝혀져서 학자들이 3,000군데나 수정되었고 그 번역문은 지금도 수없이 고쳐진 채로 개정판이 출간되고 있어요. 소위 성 빌로메나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뭐냐면은 1802년에 나폴리 사제가 자기 수도원에 두 수녀가 꿈을 꿨어요. 두 수녀가 꿈을 꿨는데 수녀가 같이 어떤 꿈을 꿨냐면은 어디 밑에를 파보면 거기 성 빌로메나라는 그 사람의 일생에 관한 꿈과 그 사람의 유골이 거기 묻혀 있다라는 것을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두 수녀가. 그리고 사제에게 얘기를 했죠. 사제가 가서 거기를 파보니까 유골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이건 계시고 그렇게 해서 교황 레오 12세는 이 빌로메나를 성녀로 선언을 했고 그레고리 16세는 그 화상을 축복했고 비오 9세는 빌로메나를 위한 기념 성무일과 미사를 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드러나기는 성 빌로메나는 결국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짓 인물임이 판명되었고 그런 사람은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캐톨릭도 결국에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황의 도덕적인 오류도 많이 있어요. 데오도라라는 음탕한 과부와 두 딸, 데오도라, 마로지아의 정부들과 그 아들들이 번갈아 교황에 오르기도 했고 서로 암살하기도 했고 세르기오 3세는 마로지아의 정부로서 교황이 되었고 요한 10세는 데오도라의 정부였으나 마로지아가 지식사를 시켰으며 레오 6세는 마로지아의 정부로서 교황이 되었으나 암살되었고 요한 12세는 마로지아의 손자로 신성모독, 성직매매, 위증, 간음, 살인, 근친상간의 죄로 고소당했어요. 요한 15세는 공금횡령했고 베네딕트 8세와 요한 19세는 뇌물로 교황이 되었고 보니파스 8세는 성직매매, 우상숭배, 마술을 했고 그리스도를 위선자라고 욕을 했어요. 결정적인 것은 공개적으로 교황 중에 교황의 무호성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황은 무호하다 이랬던 교황이 있었던 반면에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교황은 교황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은 이노센트 3세, 클레멘트 4세, 그레고리 11세, 하드리안 6세, 바오로 4세 이런 교황들은 교황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논리가 등장하는데 교황의 무호성을 주장한 교황과 교황의 유호성을 주장한 교황 중에 어느 교황의 주장이 옳을까요? 굉장히 이게 재밌는 논리가 전개되는 거야. 교황은 무오류하다 이래놨는데 어떤 교황은 오류가 있다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무호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인간의 속성이 아니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이 지상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잘못된 교리를 극단적으로 발전시켜서 마침내 교황의 보좌에서 행하는 일은 무호한 그리스도의 일과 동일시시킴으로써 교황의 보좌에 앉은 그 교황을 신격화시키는 대단히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교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죠.
다섯 번째, 최근 카톨릭 교회의 변천, 개신교에 대한 인식의 변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개신교 성도들에 대해서 갈라진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뭐냐면은 카톨릭은 개신교를 갈라진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열교 또는 이단, 그리고 그 신봉자들, 개신교인들은 열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구원이 없는 이단인 열교도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들을 갈라진 형제들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놀라운 변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는 성령 은총을 받는 데는 좀 대단히 결함이 있는 교회다, 이 정도로 보고 있죠. 그러면 캐톨릭이 이제 제대로 좀 아는가? 개신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캐톨릭이 그러면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정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캐톨릭은 칼 라흐너의 익명의 그리스도 이론을 전격적으로 채택을 해요. 두 명의 칼이 20세기를 움직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개신교, 한 사람은 캐톨릭. 개신교를 움직이는 칼은 누구예요? 칼 바르트. 그리고 캐톨릭을 움직이는 칼은 누구예요? 칼 라흐너. 캐톨릭에서 칼 라흐너의 신학을 그대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채택을 해요. 그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은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이라는 거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은 익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겠죠. 근데 익명은 뭐냐면은 타 종교 안에도 그리스도인이 익명으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불교도 안에도 그리스도인이 숨어 있고, 회교도 안에도 그리스도인이 숨어 있고, 토속 종교 안에도 그리스도인이 숨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 종교에 열심히 믿으면 좀 어떤 종교는 좀 빨리 올라가고, 캐톨릭은 직선 코스로 올라가고, 다른 데는 좀 뺑글뺑글 돌아가고, 좀 미신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은 뺑글뺑글 돌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신실한 사람들은 구원에 오르게 된다. 무슨 이론과 거의 흡사해요? 종교다원주의 이론이죠. 종교다원주의 이론의 길을 연 사람이 칼 라흐너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캐톨릭에서 전격적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개신교도 이제는 구원이 없는 종교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구원이 있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만 구원이 있느냐? 불교도 있고, 회교도 있고, 토속 종교도 있고, 무속 종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아무튼 다 있는 거예요. 좀 뺑글뺑글 돌아가긴 하지만 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죠. 종교다원주의 이론을 공식적으로 캐톨릭이 채택을 했다는 거죠. 저는 캐톨릭의 이론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이론이 이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교황이니 베드로니 마리아니 여러 가지 이론들도 다 잘못됐지만, 성경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캐톨릭의 실상이 그래요. 캐톨릭 신부들 중에서 캐톨릭이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00명 정도로 구성된 이 사제단들이 있어요. 전 세계 신부님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중에 한 300명 정도 소그룹, 아주 소종파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복음주의권 캐톨릭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제 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캐톨릭이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복음주의권에 속해 있는 교수님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막 개탄을 하는 거예요. 개탄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방학 동안에 그 300명 중에 한 분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한 분이 들어와서 그 교수님이랑 두 분이서 같이 전국에 있는 성당을 순회했어요. 전국에 있는 성당을 순회하면서 사제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말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돌아온 반응이 뭐냐면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게 반응이었어요. 신부님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탄을 하는 거예요. 캐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둘이서 같이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신부님들 하나같이 무슨 웃기는 소리 하냐. 예수님 말고 구원의 길이 없다니.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졸업한 후에 다시 만나보니까 성당을 안 나가더라고요. 집에서 미사를 혼자 드리더라고요. 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성당에 가니까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캐톨릭의 공식 교례. 물론 캐톨릭 안에 어떤 소수의 신부님들은 예수님만의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는 너무나 소수예요. 전 세계 300명 정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쳐요. 종교다원주의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종교다원주의 길을 연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캐톨릭을 굉장히 좋아해요. 넓다는 거예요. 포용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도 딱 이렇게 부처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어디 캐톨릭 어느 교구. 딱 하면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정말 종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의 교리 안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잘 믿으면 구원의 길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가서 동국대학교 가서 불공들인데 함께 참여해요. 함께 참여하고 여러분 잘 믿으세요. 이렇게 독려해요. 그리고 악수하고 기념 촬영하고 또 돌아와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게 개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예요. 이건 무너지면 개신교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구원의 길이 열려있지가 않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걸 받아들이기가 이게 힘들어요. 이걸 못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주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평신도의 성경 읽기와 말씀의 전례. 종교개혁 시대에 그토록 억압했던 모국어로서의 성서의 번역과 평신도의 성경 읽기가 오늘날의 카톨릭에서는 모두 허용되고 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성경이 금서였어요.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누구만 읽을 수 있어요? 사제만 읽을 수 있어요. 성경 해석 평신도 못해요. 성경 해석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해석 누가 합니까? 평신도들 하죠. 뭡니까?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하면서 여러분 뭐 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서 해석하잖아요. 캐톨릭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허용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캐톨릭은 미사 중에 말씀의 전례를 허용함으로써 개신교의 설교와 약간 유사한 말씀의 선포가 공적 미사에 등장한 것은 긍정적 발전으로 보이며 이것은 개신교에서 배워간 것이다. 캐톨릭에는 원래 말씀이 약해요. 평신도들이 말씀을 몰라요. 못 보게 돼 있어요. 봐서는 걸려요. 그러니까 캐톨릭 성도랑 개신교 성도랑 딱 붙으면 맨날 누가 깨져요? 캐톨릭이 맨날 깨져요. 개신교에서 얼마나 성경 공부가 많아요. 개신교는 맨날 큐티하라 그러죠? 설교를 또 얼마나 길게 해요. 캐톨릭은 이렇게 길게 안 해요. 한 15분 하고 말아요. 짤막짤막하게 해서 넘어가요. 근데 개신교는 되게 길어요. 길고 또 많이 해요. 성경 많이요. 캐톨릭에서 원래 성경 공부는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그건 예전이 중요해요. 예전. 일어났다 앉았다 나왔다 먹었다 들어갔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중요시해요. 근데 개신교는 말씀을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만나면 뭐 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맨날 깨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니네 틀렸다 그러면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교육시켜야 되겠다. 자체 교리교육들이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개신교에서 배워간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해요. 자기들끼리. 자기들 교리들 가르쳐요. 그리고 미사 시간에 말씀의 전례라 그래서 앞쪽 부분에 말씀 강론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개신교에서 배워간 거죠. 그러나 카톨릭 내에서 성서 번역과 읽기가 허용되고 있다고 해서 개신교회처럼 자유로운 번역과 읽기가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카톨릭 교회는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권한은 철저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권에 속한다. 즉 자유로운 성서 번역과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개신교에서는 성서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를 지배하는 권위인데 반해 캐톨릭은 그 반대로 교회의 권위가 성서의 권위를 보호하는 틀로 작용한다. 이 점에 있어서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적 문제점이 오늘에 있어서도 카톨릭 교회 내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이나 캐톨릭과 개신교의 중요한 차이점의 하나가 이거죠. 개신교는 뭐가 중심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래서 누가 막 얘기하는데 성경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단되는 거예요. 자, 성경의 권위가 그 어떤 권위보다 더 위에. 그래서 모든 교육자의 권위,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 안에 들어갈 때 그 권위가 인정을 받는 거야.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육자가 인정받았고 성경 말씀 가운데로 운영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수한 말씀의 선포에서 벗어나면 뭐라고요? 교회가 아니에요. 순수한 말씀 선포가 아니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캐톨릭은 달라요. 캐톨릭은 교회의 권위가 성서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리에 따르면 로마 바티칸에서 이 주교들이 모여서 전 세계의 교회가 주교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해서 우리가 베드로복음서를 공식 복음서로 채택한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뺀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어떤 것은 성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단이 등장해서 총회장이 나서서 우리가 야고보서는 빼고 뭐 도마복음서를 채택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교회들이 달라붙어서 저기 이단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배경은 예, 감사합니다. 여러와 같은 성화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를 갖느냐, 교회의 권위가 더 높은 권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캐톨릭과 개신교의 중요한 차이점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사회 정의와 이웃 및 세상에 대한 책임. 이것은 2차 바티칸 공회를 주도했던 바로 직전 교황인 요한 바오로 23세의 정신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때 2차 바티칸 공회에서 인간의 인권의 중요성, 사회 정의에 대해서 강도 있게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과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환기를 시켰어요. 원래 카톨릭은 지배자의 종교였어요. 특히 남미 상황에서는 더 그래요. 남미 상황에서는 캐톨릭 하면 지배자의 종교예요. 착취하고 갈구고, 그렇죠? 그런데 지배 권력과 결탁하는 특징이 원래 카톨릭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2차 바티칸 공회를 거치면서 캐톨릭의 인식이 전환되게 돼요. 이들이 약한 자, 소외된 자, 인간의 인권,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게 돼요. 1962년에서 65년 어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걸 요한 바오로 23세가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하고 선포함으로써 캐톨릭은 시선을 돌리게 돼요. 사회의 약한 자, 인권 문제, 민주화 이런 데에 캐톨릭이 시선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에는 교황의 무호성이나 마리아론 같은 잘못된 교리를 추인하는 실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참여나 또 사회에서 캐톨릭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새롭게 하는 분수령이 됐던 그런 회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캐톨릭의 사회 책임에 대한 강조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개신교가 사실은 많이 더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카톨릭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러한 카톨릭의 교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엄청난 어떤 복음과 기독교 진리가 왜곡됨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썩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잘못된 양식을 계속 먹으면 죽음이 재촉되는 거예요. 썩은 음식 계속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어 있다 손치더라도 그 교리를 계속 따라가게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교황은 적그리스도적 존재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부패해왔는가 보면 590년에 로마 감독이 처음으로 나는 교황이다 선포를 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던 게 아니에요.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나는 교황이다 선포하니까 그 다음부터 교황이 계속 로마 교회 안에서 흘러져 내려가게 되는 거죠. 788년에 돼서 십자가, 초상화, 성자상, 유골이 숭배되기 시작해요. 800년에 돼서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시작이 돼요. 1079년에 가서는 신부의 독신이 규정돼요. 1079년 이전에는 신부 독신 규정이란 게 없었어요. 1090년에 돼선 염주, 묵주라 그러죠. 돌리는 게 그때 등장하게 돼요. 1091년에 면죄부가 발명되었고요. 1190년에 면죄부 판매가 개시되었고 1215년이 되어서 고해성사가 시작이 돼요. 1229년에 성경 구독이 금지되었고요. 1439년에 연옥설이 확정이 돼요. 1546년에 유전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결정하고 외경을 정경으로 공인해요. 트렌트 공의회죠. 반종교 개혁을 하면서 현재 카톨릭 성경은 지금 카톨릭 성경을 보려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카톨릭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7개의 외경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토빗, 유딧, 지에서, 집에서, 바룩, 마카비, 상하서. 그래서 7개가 우리 개신교 66권 말고도 7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캐톨릭 공식성경. 그러면 이 7개가 언제 들어간 거냐? 이것은 1546년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성경 66권이 예수님 때부터 초대교회에 있어 왔던 성경이에요. 그러나 종교개혁에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였느냐?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잖아요. 성경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 연옥설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캐톨릭은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자가 지옥에 있던 사람이 연옥으로,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얘기하니까 밀리는 거예요. 반종교개혁 일으키면서
그런 근거가 있는 외경들을 정경으로 채택해버려요. 그래갖고 봐라 우리 성경에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의 성경이 불과 지금부터 채 500년이 안 된 성경이에요. 종교개혁의 반종교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성경이죠. 1854년에 마리아 무죄 잉태설을 주장했고요. 1870년에 교황 무호설, 1870년에 요셉을 교회 수호신으로 정하고 예수님 그 마리아 남편 요셉이죠. 1917년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다. 1931년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확정하고 1950년 마리아의 부활 승천설, 마리아는 부활하고 승천했다.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마리아는 종신 처녀였다라는 걸 주장을 했죠. 여러분, 우리 캐톨릭에 대해서 봤는데 캐톨릭에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하기 힘들지만 정말 이런 잘못된 교리를 끝까지 하고 잘못된 양식을 계속 먹는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들이죠.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썩은 음식 계속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캐톨릭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도해야 돼요. 나오게 해야 돼요. 그들이 지금의 하나님의 정말 그 살아있는 말씀을 순수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고 마리아를 통한 구원의 중대성을 얘기하고 그렇죠? 교황의 무호설을 주장하고 베드로의 수익권을 주장하고 그렇죠? 이런 교회 성사를 주장하고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그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캐톨릭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움직여주시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 가운데 바른 신앙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은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의 이스터인데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바른 말씀의 가운데 바른 진리 가운데 바른 복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